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예수님을 좀 알아간다는 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또 저희를 또 어떻게 또 도와주시기 원하시는지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고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경험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와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좀 삶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또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경험해가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평안이 풍성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을 하신 애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 삶을 주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단거한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배워가며 그 사랑이 저희 마음에 풍성해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사역을 통해 또 열매맺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작고 또 소박하게 그러나 풍성하게 우리의 일상을 누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믿음의 반응을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자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서 2차 청년 비전 트립을 행하는 귀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에 대한 소망과 도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밴드에 올렸는데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각자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용납하게 해주시고 따로 또 같이 하면서 저희가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밴드에 올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 자가검진의 결과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상 부이고요. 자가검진을 8월 10일 날 했고요. 지금 8월 18일이니까 무증상이 아니죠. 이상 무인데 지금 8일이 지났습니다. 9일째 뭐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도 읽고 거기서 은혜 받은 내용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제목도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의 내용으로 설교문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메시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 말씀도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데 메시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bright, 우리 막내 아들 영어 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오네. 밝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여러분? 제 느낌인가? 자, 옆으로 앞뒤로 한 번 더씩 합시다. 너무 좋네요. 억양을 살려서 해야지. 서로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설교문 서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에 대해서 주석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멍에란 예수의 해석이 가해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이게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 아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래서 율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란 예수의 해석이 가해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이게 주석이 다른 주석이거든요. 랍비들의 율법의 멍에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웠다. 이는 제자됨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제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 자체가 가볍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해석이 가해진 율법, 예수님의 멍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따라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막 유대인들 율법으로 안식일 안 지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식일날 불도 안 꺼요. 그래서 안식일날 불 끄는 것을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불을 끈다. 이거는 괜찮다고 요즘도 유대인들 신문에 나올 만큼 이스라엘에. 요즘 이야기예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제가 TV에서도 봤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지나가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달라고 카메라가 따라왔거든요. 불을 꺼달라는 거 뭐 좀 해달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야. 얼마나 무거워. 불 끄는 것도 그러니 나머지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은 어때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아픈 사람이 낫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렇게 아픈 사람 고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 안에서 안식일을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가 안식일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 예수님 이건 어때요? 안식일날 요즘은 우리가 주일로 지켰네. 주일날 돈 펑펑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다고 해서 너무 오락적으로 또 가면 안 되겠죠. 오락적으로 가면 너 오락적으로 가서 너 이제 죽어. 그게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예수님 근심하시고 그게 너한테 좋겠냐. 너의 영혼이 하루쯤은 쉬고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제발 좀 가벼워봐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문 3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들하고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영어 공부할까? 하기 전부터 몇십 분을 걸려야 돼요. 나 잠깐만 기다려. 좀 이따 막 이러고 막 지가 하고 막 한 다음에 겨우 자리에 앉잖아요. 이제 거실에 식탁에 앉아서 둘이 하거든요. 겨우 자리에 앉잖아요. 잠깐만, 나 머리가 아프네. 그래? 그럼 좀 쉬었다 하지. 나 아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막 하다가도 화장실 막 뛰어가고 막 난리예요. 뭐든 재밌으면 막 그것만 계속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막. 저는 그 모든 시간이 즐거워요. 모르죠. 제가 스스로 쇠퇴시켰는지. 근데 정말 즐거워. 이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걸 위해 사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공부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거는 공부 시간 전에 아들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뭐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안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 시간이 공부 시간보다 더 행복해. 애는 막 늘어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기대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안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저는 아들과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제 원칙은 그거거든요. 애가 이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예배드리자 하는 것도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즐거워하지만 우리 막내는 아빠랑 같이 공부할까? 영어 공부할 때 항상 재밌어요. 같이 한다고 그러고. 그게 본래 안 그랬어요. 얼마나 부담이 심한지 예배 공부하러 앉으면 화장실 가고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 변비 해소약은 영어 공부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이 공부하려고 앉으면 화장실 가. 근데 그 시간은 점점 즐기고 행복하고 여름 내내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가네. 학기 중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저는 영어가 서툴고 부족합니다. 영어만 서툴고 부족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 우리 셋째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5개월 만에 나올 뻔한 아이가 2달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지금 7개월 만에 났어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한번 안아보세요. 예, 괜찮아요. 못 알았어. 너무 무서워. 이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인 것 같고 너무 괴로워. 책임감이 과도해. 축복합니다. 애를 낳았어야 알지.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 나중에는 이제 깊이 돌보고 안아주고 막. 우리 아들의 별명이 한때 우주인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야 우주인 발이 땅에 안 닿는다. 안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툴고 부족한데 제가 제 아이를 향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 그거는 이 시간이 되게 재밌고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쉽게 애한테 영어가 젖어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하고 정말로 열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족해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좀 안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뭐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축복합니다. 제가 막 설교문 작성할 때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아내가 계속 막 따뜻하구만. 설교 영상 보면서도 아주 따뜻해. 왜 그런 것 같아? 여름이나 다들 지쳐 있으니까 당신이 그냥 따뜻하게 해야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은 안 되네요.
여러분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입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 성경 본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는 것입니다. 리듬 RYTH 도와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순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은혜가 없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왜 은혜가 전과 같지 않은지 깊이 생각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일이 되고 은혜를 따라서 회복되고 은혜를 따라서 관계가 이끌어가고 막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군종병이었어요. 후임 군종병이 걔가 이제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왔어요. 대전 침실대 다도 왔거든요. 걔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구만. 아니 은혜가 안 되네. 막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웃으면서 이거는 은혜가 되냐? 저도 막 옮겨가지고 막 은혜가 되는구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21살 이후로는 정말 은혜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메말랐어? 뭔가 내가 혼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뭔가 뭐 앞서 나가거나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도 은혜스러워야지. 두렵게 막 은혜를 회복해. 혼날지 모른다. 빨리 그게 아니잖아.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도 은혜스러운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부모 오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다들 표정이 아니요. 나는 은혜가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옛날에 막 은혜스러운 집회 같은 데 갔다가 그 시간 지나면 은혜가 점점 서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은혜는 함께 모였어도 은혜가 있죠. 근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어차피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인격이 다 개별적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집회 때 만날 수도 있죠. 많이 그러죠. 근데 조용히 묵상한다든가 조용히 기도한다든가 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안에 관점이 조금 생기면 좋겠어요. 안경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지. 안경 안 쓰고 어째 글씨가 안 보이냐 더 눈을 부릅더라고 막 글씨가 안경 쓰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 지금 뭔가 은혜가 조금 메마른 느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금방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마음에 메마름이 있고 좀 건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은혜가 메마르면 또 무엇이요? 또 이렇게 눈치 보듯이 하고 막 마음이 저 멀리 가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하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회사 가갖고 상사한테 예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데 니는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상대하고 하면 또 지치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히 예수님 앞에 가서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밥 먹고 혼자 걸어오는 몇 분 동안 예수님 제가 많이 지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원망하려는 마음은 아닌데 너무 힘듭니다. 오랫동안 힘들어 왔죠.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조금 얼른 조금 오후 내내 힘들었어. 그래도 원망하거나 다시 내 연약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주십니다.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재판장이 긍휼이 안 여긴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다. 예수님은 긍휼이 한이 없이 크십니다. 너무 예수님 앞에서 준비 잡고 나가려고 하지 마. 즉각 도와달라. 근데 이제 요구하듯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도와달라. 가난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제일 좋은 건 뭐 애교 떠는 것이겠죠. 다들 표정이 나는 그런 것을 못해 뭐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좀 해보세요. 뭐 딴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조용히 예수님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울 때도 어떤 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 보이냐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활발하게 할 때 그때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걱정해요. 곧 뭔 일 날지도 몰라. 오히려 걱정하고 여러분이 뭐가 조금 잘 안 풀렸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텐데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뭐 이런 느낌 막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오늘 보니 여러분 다 좀 그래 보이시네요. 그래 보여. 난 그래 보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 시작. 그래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의 세 번째 단락이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일이 되었던 기억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일관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격은 자주 변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본다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설교문에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옆에다가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느낌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일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약간 등 뒤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배가 나가는데도 그런 느낌으로 일이 된 경험이 있죠. 은혜로 일이 풀린 경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건 끝까지 좋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두고두고 좋고 끝까지 좋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힘들 때도 여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연약한 반응 보여야 되는데 안 그래. 여유가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회들이 계속 찾아온다. 막 이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은혜로 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일이 되었던 것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인데 그 총체적인 기억이 여러분한테 좀 희미할까봐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막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가 계속 반복되자고 한다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은혜가 반복되게 해야 돼요. 계속 사모함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과도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반복되시네요. 다들 표정이 네가 하자는 것도 항상 반복되는구나. 예?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반복돼. 그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느낌도 반복되지만 그 은혜를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도 계속 반복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돼요? 이러면 막 못 보는 것이 많지만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도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마음 한자락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만져주시고 일이 작아지고 좀 뚜렷해지고 기회들이 오고 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계속 구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은혜는 놓쳐버리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은 좀 안 좋은 방법.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게 허락된 것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즐겁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놀라운 점, 몸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기 시작한다. 이제 애 못나 알아. 근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약하기 시작.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있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그 일을 같이 신경 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해봅시다. 제가 목사로서 그 부분은 조심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 은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게요. 거기도 제가 좀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다가 좀 성격대로 못 쓰니까 사람이 죽겠네. 제 성격이면 날카롭게 좀 정신 차리라고 이래야 저기 속이 시원한데 이제 나이가 든 게 그런 힘도 없고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가끔 밤에 자다가 심장이 좀 아프면서 잠이 안 와. 이렇게 약간 공황이 온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조금 위로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대로 못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뭔가 지금 제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푹 잠이 오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에서 물론 저는 허세를 부리죠. 계속 좀 미안해 문자 막 정신없이 오다가 나중에 미안해 문자가 와도 언제든지 문자를 달라고. 그러면 나는 심장이 아플 거라고. 네, 허세를 부리지만 꼭 허세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왜 이걸 제가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까요?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이 다급한 사람에게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유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통로가 열린다면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공황장애 치료 받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치료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여유를 갖고 여유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서 또 한 번 합시다. 이미 하기 전에 무슨. 자, 옆에 분 모시면서 당신은 여유로우시군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밴드에 올린 거 봤죠? 밑에 댓글에 지난주 어린이 사역 교재 하나님의 여유 해가지고 그 메시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본문에 메시지 성경 번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 설교문 1번의 네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리듬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은혜의 리듬을 잘 따르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막 힘을 쏟아야 돼. 내 일은 어느 순간 잘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품이 좋고 숙련된 장인과 함께 일한다면 수월하고 자신감 있고 신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너무 성품 좋고 나를 잘 키워가지고 장인 만들어주려고 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섬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척척 박사야.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적어도 이 일에 관한 그런 분과 함께 일을 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전망이 뚜렷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자락 이 쓸쓸한 얼굴은 뭐야? 표정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제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조급하게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무거워지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좀 조급해요. 좀 서두르거든요.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자. 서두를 필요 없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제 마음속 거의 기도로 간절하게 서두르지 말자. 서두를 필요 없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서두르지 말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또 서두르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9호선 타고 한참 달려오면 김포공항이라는 역이 나오거든요.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또 가서 또 버스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9호선에서 내린 사람들이 막 그 공항철도 달려가요. 빨리 앞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자리 서서 가려고. 앉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뛰지 않아요. 결코 뛰지 않아요. 여유가 가득해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한 3대를 보내요. 점점 사람은 많아져요. 모르겠어요. 음료수도 하나 먹고 한 4대 보내고 막 조금 설 자리가 있을 때 타고 가요. 그 달려가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해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서두를 수 있겠죠. 조급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서두를 필요 없다. 항상.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하면, 막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리듬에서 벗어나. 내가 서두르는. 그걸 못 느껴. 왜냐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가니까. 그 은혜의 리듬이 서두르는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시네. 은혜는 그냥 은혜의 리듬을 따라 가시고, 나는 서둘러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거는 서두르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벗어날 수도 있어. 은혜를 벗어나면 안 돼. 은혜의 리듬을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조급함을 아무도 제어하지 않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조급하니까, 내가 서두르니까 내 스스로도 제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혜도 제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다는 느낌, 내가 원하는 걸 향해 조급한 마음이 있고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이제 은혜의 리듬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은혜의 리듬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내 삶은 급한데, 그러면은 얼른 급하게 은혜를 회복하세요.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내 급한 것과 은혜의 리듬 사이에 부조화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조급함으로 가다가 많이 쾅쾅 부딪히면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리듬이 결코 느리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은 빠르지만 은혜의 리듬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은혜가 충만하게 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사람들, 일상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즐겁게 살아가는 일을 제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하루에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요. 이번 주에도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성식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은 뭘까? 제 설교를 유심히 들었나 봐요. 아마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은 알 텐데 괜히 제가 찔렸어요. 남들의 고유한 능력 파악하기 전에 네 아들의 능력도 좀 파악해봐라. 정말 제 아들이니까 우리 성식이는 계속 어려서부터 애가 어떤 거에 솜씨가 있나. 보통 이제 이렇게 막 발달이 늦은 아이들 중에 막 어느 하나의 능력을 개발해갖고 막 부모가 키우잖아요. 우리도 부모인데 당연히 그런 거, 애는 아무 데도 그런 걸 못 느끼네. 막 음악 드럼도 쳐보게 하고 피아노도 쳐보게 하고 수영도 하게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또 요리 좋아하는 게 요리책을 잔뜩 사다 주고 이제 막 요리책 주로 재밌는 거 뭐 이렇게
차이나 붕붕인가 뭐 이렇게 중국 요리 만화로 막 이런 책도 사다 주고 막. 근데 얘가 먹는 것만 좋아해. 근데 얘는 되게 은혜 안에서 우리랑 소통하면서 제가 가끔 밴드에다도 올리잖아요. 얘한테 온 문자를 비교적 좀 균형 있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제가 서두르지 않고 정말 내년 6월이면 이제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자기 마음껏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자기 되게 행복하대요. 뭐 돈 들여서 이게 카페형 독서실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뭐 맛있는 점심 사 먹고 자기가 수업 정해서 수업 다 그게 돈이 좀 즐겁게 해요. 아무것도 다 감사와 잘했다 막 인간도 듣고 막 행복하게 다닙니다. 좋대. 내년 6월에 의회는 뭐 하지? 몰라요. 근데 은혜 안에서 계속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그 다음 시즌 예수님께는 있겠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 은혜의 리듬 안에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갑자기 너무 급해가지고 만안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같은 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막. 아예 장애 등급을 받았으면 살아갈 텐데 정상인데 이렇게 이게 세밀하게 잘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때 그분도 아니 이런 단체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아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 대해서 지금도 불쑥 급한 마음이 들어요. 얘가 곧 30이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길을 여실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죠. 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원해요.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름방학 내내 막내 아들과 초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영어를 배워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교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쉽고 가볍게 즐겁게 영어와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풍성하게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완전 따뜻하고 완전 좋은 분이 행복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고난당하시고 그 과정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알리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서두름과 우리의 조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뜨는 햇빛과 같이 일정하게 내리는 비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로 은혜의 햇살로 충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리듬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신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기뻤던가를 기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한다는 것이 주님을 앞설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쓰이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은 도시사역 묵상 모임과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캠퍼스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목사님께서 선생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 전도 여행이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부산에서 2박 3일 일정,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